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우리들 앞에 되어졌던 펼쳐졌던 환경들,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며 불평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서 놀랬던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지나고 돌이켜 보니 나에게 유익하고 좋았던 일들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셨던 모든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나아가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모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고유의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근데 돌이켜 보면 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과 모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매를 맞게 하고 박해를 받게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여러분 마지막은 순교를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만물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라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나바는 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명을 보여봤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라 하고 따로 세워놓고 3절에 보면 저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감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는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는 열심을 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다시 한번 이들은 권면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한 가운데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로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장 5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이잖아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또 성 루스드라와 베터베와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힘든 어려운 일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도망가는 것 같지만 가는 데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저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완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고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왜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나를 살리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어떤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다니다가 겪었던 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보고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했던 모든 일을 보고하는데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을 들고 가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열려지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문이 열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하늘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믿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치면서 몇 년을 함께 왔던 것처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믿음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 유대인들, 관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5절에서 7절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가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중에 만나는 거예요.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안진뱅이를 보고 거기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면요. 예,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안진뱅이가요. 안진뱅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거를 주목해 보았다는 거죠. 그게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진뱅이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지나쳐가는 말이나 이것처럼 예사롭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듣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오라 저 사람 봐라 하고 주목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주목해 보니 이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이 말하면서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에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될 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와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드러내리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안진뱅이, 중풍병자, 들것에 들려온 이 병자에게 예수께서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저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 앞에 드러내리는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이 뜯어지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웬 환자가 상에 들것에 들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누구 무엇을 봅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사역을 하면서 참 다녀왔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청년들은요, 그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걸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찬양을 하며 자신들이 준비한 그 율동을 하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눈물입니까? 이 눈물이 앞에 앉아있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눈물이고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보시는 게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4개의 교회를 다녀왔고 또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뭐 다 해서 또 미용하시는 분들은 밤늦게까지 그 머리 깎아주고 파마해주고 그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그 모습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뿌려놓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서 복음을 뿌린 거예요. 사랑을 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에 권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선교팀을 위해서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기도가 기가 막혔어요. 사역을 하면 비가 안 와요. 사역 마치고 선교센터 들어오면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팀들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도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역사처럼 우리 소강교회는 앞으로도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표적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그게 이제 답답한 거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누구 더 기다려야 돼요? 라고 제자들을 시켜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 치료받고 이런 표적과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복음이 선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능력과 표적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예수 이름의 역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3장의 말씀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거기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갖가지 능력이나 표적들이 있지만 그 표적에 일어나는 이 이유는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임을 하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8절 이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세상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하면서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그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하면서 우상시하면서 저들을 갖다 신으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이때 바울은 15절에 옷을 찢어가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찌한데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냐,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놀라운 일이 벌어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이 표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마술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빌립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을 거기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술사가 세상에 돈 줄 테니까 자기에게도 그 능력 좀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모든 기적은요, 여러분, 그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정말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를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갖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전할 때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자신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하라? 겪어야 한다는 면에서 겪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평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당할 수 있어 겪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때에 고난은 중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루스드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거기서 쳐들어와가지고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충동해가지고 그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대요.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기절했거나 그랬겠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바깥에다 내 동생이 쳤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가 나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한 것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 지켜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 겪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부름의 상, 곧 하늘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부름의 상을, 표대를 바라보고 나간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는 세상의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전하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으신 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안 된다, 이런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파송을 하는데요.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분명한 말씀, 메시지를 줍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줬어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면서 권능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이것이어야 돼.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 복이 세상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내가 살면서 세상에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가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주냐, 교회 성도 머리 숫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복음은 예수고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첫째, 영혼 구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 그렇게 전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은 일하실 것이요 믿음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갈 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여는 거 여러분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선물보따리 싸들고 가도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돌로 친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거나 포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 여러분 친척, 함께하는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예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거저받은 사랑이잖아요. 이거 우리도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명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27절이잖아. 오늘 본문 27절. 아까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들고 나아갔지만 일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우리는 그냥 나아갈 뿐이었는데 막상 모든 믿음의 문을 열고 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도망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바울이 비록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쫓겨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들로 쫓겨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멈추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박해가 위험과 죽음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있음을 사도행전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여러분 꿈꾸고 그러한 교회를 한번 성취해 보자고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자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자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어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임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며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 질그릇은 나지만 보배는 누구요? 예수요.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내가 들고 나가는 사명,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막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9절에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죽을지라도 박해를 견디고 나아갈 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으로 그 험난한 모든 전도의 여정을 마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는 문들이 닫히고 끝난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죽었어, 바울도 죽었어, 베드로도 죽어, 야고보도 죽어. 다 막 죽어요. 끝나는 것 같아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감옥에 달려 죽고 칼로 목 잘라 죽이고, 그래도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퍼져가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고 여기 교회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오늘 우리 소강교회가 이겨내야 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이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문이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 마음에 확신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로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서 친히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